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첫 번째 이유가 본문 2절 상반절의 말씀을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왜냐하면 낮추시며 교만을 낮추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서 불평과 원망이 오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마음이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심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실대는 요단 강가에 이르렀을 때에는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잠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단에 들어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과의 전투는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성과 더불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군사들은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되 여세 동안은 그리하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크게 소리치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세상에 그런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방식으로 성이 무너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어느 누구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성을 돌게 되었고, 마지막 날에 크게 외치니 성이 무너지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성에서의 전투는 어떻습니까?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첫 번째 싸움에서 패배를 맛밤으로 낙담이 찾아오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치름으로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낮아진 마음의 모습인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평안한 삶이 계속되어지면 교만합니다. 평안이 계속되어지면 그것을 당연시하게 되고,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평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힘겨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을 당연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다 보게 되어지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모든 것이 내 노력과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게 교만이죠. 마치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큰 소리치는 것이죠. 나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비참한 현실이 다가오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겸손해지고 진실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래전에 고난 중에 있는 어떤 성도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설교 말씀은 모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왠지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게 되고, 말씀이 들려오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근본 세일의 특세 기간 동안에 광야의 삶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많이 피곤하게 되어지면 찾아오는 모습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입술이 부르트든지 감기가 찾아오든지 눈이 충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세일의 특세 기간 동안에는 이 세 가지가 연속적으로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를 이 감기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되면 매일 새벽마다 설교를 해야 될 것이고, 완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몸이 아프니 다른 생각은 들지 않고 오직 설교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낮아지게 되어지죠. 상황이 그러니 성령의 도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 말씀, 이 설교 오늘 감당해야 되겠는데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새벽에 강단에 올라올 때에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되뇌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랬더니 참 놀라운 것은요, 이번 세일의 특세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은혜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광야의 삶은 마음을 낮추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삶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심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교만이 겸손으로, 거만함이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불순종하는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은 축복입니다. 그 다음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 2절 하반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을 낮추시게 하시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셨습니다. 금방 올라갈 길을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 자체가 시험인 것이고요. 홍해의 시험, 마라 쓴물의 시험, 목마름의 시험, 배고픔의 시험, 전쟁의 시험, 인간관계의 시험,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쉽지 않습니다. 고통과 손실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시험을 당할 때에 흔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욥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어요. 고난이 계속되어질 때에는 자기 생일을 저주까지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난 중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역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장차 임할 재앙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떨렸다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에서 시험하실 때에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험이 끝났을 때에
그들 모두 더욱더 강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고난이 지난 후에 욥은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마음속에 고난 중에 불붙는 듯한 것이 있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더욱더 담대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40년 광야길의 시험을 거친 후에 홍해가에서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요단강가에서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 사실은 그들을 전쟁 자체를 만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름길로 올라가지 하지 않고 광야길로 돌려서 가셨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 훈련을 겪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연단받은 이후에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장대한 7 족속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광야의 삶에서 시험은 거룩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하고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실 속에 있는 화초같이 유약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강한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인도하십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으셨듯이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듯이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바로 그처럼 안락한 보금자리를 흔드십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편하게 살던 우리 가정 관련된 안락한 삶을 막 하나님께서 흔드시는데요, 죽는다고 비명을 질러도 계속 흔드십니다. 언제까지 흔드시는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영도 바닷가의 산책로가 좋다는 말을 듣고 아내와 함께 월요일날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바닷가 위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먹고 바닷가로 내려가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날은 잡동사니들이 바닷가에 굉장히 많이 몰려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닷물이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 보았던 바닷물 가운데서 가장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어제 태풍이 불었거든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바닷속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떠오르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닷가로 밀려왔든지 아니면 떠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아주 깨끗하게 변해져 있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과 환난에 강한 바람이 불면 우리는 깨어집니다. 견디다 못해 넘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은 사정없이 요동을 칩니다. 그러나 고통이 진행되는 동안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잡동사니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기 전에는 나는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다 보니 내 속에 내가 원치 않은 많은 죄악들이 있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고요, 그게 입술을 통해서 자백이 되어지게 되고, 사람이 고난 당하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이렇게 계속해서 연단을 받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인생에 찾아와 악을 행한 사람에게 선으로 갚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시험 가운데 고통을 통해 연단받는 과정 속에서는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영상에는 말씀에 붉은 글씨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강한 사람 그리면 자기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 두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 주어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 마초형 인간들이죠. 이런 종류의 사람을 마치 강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칭찬하면서 따르고 이런 사람이 인기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건 진정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겉으로 다른 사람을 겁박하든지 자기를 과시해가지고 자기가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보게 되면은요,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강한 사람은 선한 영향력, 용서, 악을 선으로 갚음, 권리 포기, 섬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함,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은 축복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 정말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사람,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세 번째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의 삶 속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마침내 무엇을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때로 환난과 역경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어요. 다만 이것을 통해서 미래와 희망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으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만 있다면 종살이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 인생에서는 자유가 없어도 괜찮고 인권이 무시돼도 좋고, 이런 정신, 이런 사고방식이 노예 근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데, 약속의 땅은 독립과 자유의 땅입니다. 그러니 그 땅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시험하심으로 연단하게 하셔서 그 땅을 받을 만한 자격자로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복을 주셨습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드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고,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에 먼저 땅을 갈아엎게 됩니다. 땅을 갈아엎지 않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죠. 딱딱한 땅에다가 씨를 뿌리게 되면 햇볕에 말라 비틀어져서 사라져버리든지 아니면은 지나가는 새가 와서 그것을 쪼아서 먹어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갈아엎지 않은 굳은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복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씨앗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축복의 씨앗을 던져놓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차라리 그러한 복을 받지 않은 것이 좋을 뻔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택한 백성들의 마음과 삶을 갈아엎으십니다. 날카로운 고난의 쟁기를 가지고 가슴골을 만드십니다. 후벼 파는 고통이 엄습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마음은 낮아지게 되고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보리 농사를 집에서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보리 농사는 거의 잘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보리 농사 지을 때에 시골에 사셨던 분은 아실 것입니다. 봄철이 이른 봄이 되어지게 되면 보리 싹이 막 자라기 시작할 때에 그것을 발로 밟게 되죠. 저와 같은 연배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나가서요, 어느 날은 수업을 제끼고 그날 전체 학생들이 나가서 이 보리 밟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밟아 주어야 하는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뿌리를 잘 내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겨울 동안 얼었던 땅이 봄철이 돼서 녹기 시작하면은 땅에서 이 들뜨거든요. 그것을 밟아 주어야만 이 싹이 땅 속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월동 전에 땅 위로 웃자라는 것을 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추위가 풀리지 않았는데 이게 웃자라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시들거나 문제가 일어나게 되겠죠. 세 번째는 추위를 견디는 성질이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밟으면은 싹이 부러지게 되겠죠. 싹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꺾어진 부분에서 수분이 날아가게 되어지는데 세포에게 농도가 높아져 가지고 추위를 잘 견디는 성질이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동상해에 대한 어린 모종의 저항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싹을 볼 때에 연약하다고 해서 밟지 않게 되면 그의 농사는 거의 많이 거두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밟으면 고통이 있는 것 같지만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싹이 강해지는 것이고 마침내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때로 밟히게 만드십니다. 자녀에게 밟히고 대적에게 밟히고 기막힌 고난의 환경으로 밟히고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밟히고 이렇게 저렇게 막 밟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뿌리가 잘 내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웃자라서 교만하지 않도록, 이런 과정이 없으면 너무 웃자라가지고 교만한 가운데 있게 되거든요. 인생의 모진 추위를 견딜 수 있고 세상에 대한 저항성을 증진되도록 밟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게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생의 어둠이 찾아왔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거쳐내 주실 것이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십시오. 결단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낸다면 믿음을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1966년에서 76년까지 10년 동안 모택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게 극좌운동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곳에서는 참 어렵죠. 그 당시에 중국 땅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중국을 떠나면서 한 선교사가 제자 훈련을 받은 중국 목사님과 차를 마시게 되었는데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텐데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중국 목사님이 찻잔에서 차에 티백을 꺼내 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이 티백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맛을 잃었나요? 뜨거운 물 속에서 진짜 맛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환난 속에서 제 신앙이 진실임을 주님 앞에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들 낮추시고 시험하사 연단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험 중에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에는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나는 이 상황에서 내 믿음이 진실한 것임을 하나님 앞에 입증해 보이겠노라. 아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시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섬기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바로 그때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은 축복입니다. 광야의 삶을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